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특징이 바로 뭔가?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 같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는 것은 다 기정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 그날, 여러분 심판의 주와 여러분 심판의 왕으로 오실 그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에도 일어난 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가 되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으로 되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자발적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기 위해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모두 일반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고난의 길, 여러분 죽음의 이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요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어떻게 이걸 믿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이미 묻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나 우리의 경험상으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갖다가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뭔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사도들도 예수님 따랐다는 사람들도 나중엔 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번 그 당시에 이교도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뭡니까?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지만은 1세기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경험 원칙상, 경험 법칙상 아니면 이성으로 도저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것들 저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데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부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신의 거짓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생명을 내어놓고 믿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서 생명을 놓을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아마 기절했을 거다. 이것도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사망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그 군인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입니다. 이들은 사형 집행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사형 집행을 했고 딱 보면 벌써 사망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 사망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 지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니까 그제서야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제자들도 맨 처음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내가 예수님 봤다 이렇게 할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내가 예수님 직접 봐야만 믿겠다.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나를 보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이런 부활을 믿는 그런 놀라운 믿음 가운데 계속 서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물론 다른 여인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 간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금요일 오후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토요일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나와 있는데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행동은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막달라 마리아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7 귀신 들려서 말입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셔서 여러분 사람 대우받고 살았고 사람같이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비참하고 여러분 조롱석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 여러분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이 비싼 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넣고자 아침 일찍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주일이라는 말이 주님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안식일을 초대교회가 안식일 대신에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한 그날, 이 날을 보러 우리가 안식일로 기념하며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요, 무덤이 비어있는 거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이거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생전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까맣게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왜?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평소 말씀과 비교하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몰랐다는 말입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요, 너무 당황스러운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무덤으로 다름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의 말과 같이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무덤 안에 수인은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둑맞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의 시신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수의를 벗기고 훔쳐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들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했다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무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야만이 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무덤에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뭐 제가 뒤에 있는 내용 다 아닌 것지만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오늘 우리도요, 뭐 예수님의 죽는 현장을 우리가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러분 1세기 아니 2000년 전에 그런 그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 직접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걸 사모하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구하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삶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고 없고를 사실은 객관적으로 잘 확인 잘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스스로 이렇게 뭐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판단은 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건 다, 그런 거는 정말로 믿음이 있고 없으면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심령과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보면은 여러분 1세기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 추방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말입니다, 가난뿐만이 아니라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는 곳곳마다. 왜? 그 당시에 사회에는 이방인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만나 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 나도 혹 죽을 수도 있지만은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그들은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도 사회가, 이겨도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그런 생각밖에 뿐인 거예요. 너무너무 비통하고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것도 너무너무 슬프고 서러운데, 아니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여러분 그 자괴감과
여러분 슬픔과 그 아픔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참 우리는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잖아. 그렇죠? 태어나면서 의학적으로 왜 우는지 제가 왜 울죠? 태어나면서 내가 태어났다 이건가? 왜 울지요? 다 울더라고 보니까요. 울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좀 눈물이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그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은 이 눈물은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눈물이에요. 마리아는 지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울음은 뭡니까?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울 때가 아니야. 근데 내 기준으로 봐서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너무 슬픈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 슬픔이 아니라 여러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울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 주신 겁니다. 우는 대신에 기뻐하고 여러분 소망 중에 살도록 여러분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픈 마음으로 울고 있다는 걸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음성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마리아에게는 기쁨과 흥분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제자들 이러한 사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무덤에서 떠나가는데 마리아가 혼자 남았잖아요. 저는 여기에도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그런 말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다른 제자 다 돌아갔잖아요. 마리아만 혼자. 마리아는 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기 때문에 하염없이 그곳에서 뭡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그냥 좀 이렇게 5분 10분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오랜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대면한 시간을 여러분 확보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그랬잖아요. 거기에 오랫동안. 그래서요 5분 기도한 분들은 10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10분 기도하는 분들은 15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시련이 와도 고난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한 다른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책 나온 책이 오래됐지만 이번에 이제 또 출판된 책이 있는데 일의 전자 여호와 일에 할 때 일의 전자의 그 정문식 형제. 여러분 이 사람이 5평의 기적이란 책이 있는데 10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닥치는 대로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3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서요 생활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단돈 5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50만 원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사업하기에는 적은 돈이 아닙니까? 50만 원이. 그렇죠? 사업하기에 50만 원 적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신림동 달동네에서 5평 지하에서 전선 가공업을 시작한 겁니다. 전선이 있죠. 이 전기용 라인이 다 있습니다. 이걸 가공하는 그런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대기업은요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돈 된다 그러면 막 그냥 개인이 하는 것도 다 그냥 그 점령하고 다 합니다. 뭐 대기업들은 뭐 빵 같은 건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난 뭐 대기업이 무슨 빵을 만듭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뭔가 하면 5평 지하에서 전선 가공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대기업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좌절을 거듭하고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늘 뭡니까? 지하 5평의 작업실에서 늘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 좌절할 때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좌절하지만은 그는 그 지하 5평 일터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의학과 과학의 이 죽음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매출 1,000억 원의 우량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고 모시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좌절도 없고 실패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왜 좌절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거기서 절망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꼭 여러분이 여러분 만나 뵙고 사모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만나 뵙고 여러분 좌절을 딛고 여러분 실패를 딛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